예레미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아멘. 오늘 윤청규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널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대 모습가 하나님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신년 메시지 듣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 심령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많았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제 또 느닷없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실려간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한 어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생명을 한 해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 모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들락거리고 무당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으면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할 것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의 바람과 염원은 코로나가 작년으로 끝날 줄 기대했습니다마는 오미크론이란 변의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하므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이는 데를 제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 모여 친교하고 식사하는 자리마저까지도 간섭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행하실 것이고 정말로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자, 새해는 은혜 받으세요. 자, 앞뒤로 인사해. 새해는 좋은 일이 많으세요. 자, 우리 내 자신을 위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男主角，再见你们！论师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 봤는데 대만의 대종상 시상식을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종상이라 하지 않고 금종상이라고 합니다. 최고 큰 상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방송국에서 이걸 주최하지만 대만은 정부에서 친히 주는 상입니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천주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는 시상식에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40년 동안 배우자 생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 저 트로피를 나는 여러 번 받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보다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서 저분들이 받아야 된다 해서 박수를 받아냈습니다. 내가 왜 이 상을 받았을까?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야 할까? 당신들처럼 바쁜 사람들인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을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국에 있는 방송 매체가 보고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I a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종상을 받을 정도 되면은 여러분 연예급의 A급 중에서도 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평상시의 삶과 연예인들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짐작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대종상을 받게 된 것은, 이 금종상을 받게 된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신 것은, 지금 많은 방송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 놀라운 사실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 당신들이 허락하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해도 좋겠느냐 하고 박사를 전했고, 그런 다른 말 안 했어요. 뭐 미장은 아줌마에게, 한복집 사장님에게, 아니면 뭐 감독 PD에게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 식상한 이야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주기도문 한번 크게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금종상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써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상을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막 뜨거운 열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 기업인들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 아버지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당당하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천주라는 사람, 대만의 영화배우 연예인, 금종상,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보다 그 한 편의 짧은 시간을 통해 더 복음을 진하게 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데 왜 건강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가난한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유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는데 나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정말 의기양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왜 나는 내 부모님조차도, 내 형제조차도, 내 친구조차더라도 업신여기고 정말 내가 비웃음을 당해야 돼? 나 이런 삶을 살기 싫다. 여러분, 뭔가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존귀하기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가장 마지막의 꼭지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천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회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 이러면 문 닫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나 문 닫는 거 괜찮고요, 나 배고픈 거 괜찮고요, 나 신용불량자 되는 거 괜찮고요, 나 좀 어렵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내 부모들이, 내 친구, 동료,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주어도 목적도 모든 열매도 나가 주어 있는데, 내가 목적어였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 내가 손대는 일들, 내가 갈 발을 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킨지 회장 회사의 CEO였던 쿰타 회장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회사를 크게 경영해 보니 회사의 자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이더라. 지금 시대는 4차원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리라고요? 장소라고요? 돈이라고요? 기술이라고요?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또 이 이야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왕성교회가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성교회가 비전 장학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게 하시고, 목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목적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들 왜 돈 버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이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원 조금씩 차별 있게 장학금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 한 달에 2, 3만 원씩만 모으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아이들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만 모으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청소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데 기가 막힌 회사에서 비싼 연봉을 받아가면서 수천만 원, 수억씩 내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조금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단돈 몇십만 원이면, 단돈 몇백만 원이면 한 사람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한 사람의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며, 그들이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지,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상사하고 사업하잖아.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굴함을 당할지 모르지만, 네가 낸 돈을 나는 이렇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여진다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내면 우리 왕성교회는 정말 그 돈이 투명하게, 정말 멋있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교회인데,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11조 하나도 드리지 못하면서 11조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제대로 배우셔야 돼. 제가 성경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11조는요, 여러분 절에다가 점쟁이에다 가다가 복비 주고 여러분 그 뭔 이야기 듣는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 벌 받고 11조 하면 복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장사했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직장 다녔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세일즈 했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사업해봤고요, 내가 한 달 동안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몸이 아팠더라면, 내가 실직했더라면, 내가 가게의 문을 닫았더라면, 내가 할 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자체가, 사업하는 자체가,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셨기에, 당신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11조 했는데 가게가 어렵지요? 나는 왜 11조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11조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고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 신앙은 벗어나셔야 돼.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인생의 가치가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나에게 돈을 왜 맡기셨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깨달아져 가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직자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지요. 저희 왕성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한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과 가까이 내가 교제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나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교제를 만남으로 인하여 신앙과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쁜 길로, 저주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한 사람 누군가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망한 사람, 증권 투자로 망한 사람,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고 있는 사람,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비참함과 처참함 속에 나락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만남이 잘못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만남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좋은 만남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나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속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가로막고 있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아주 작은 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성 이름을 아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성 저렇게 큰 것도 우리가 쉽게 먹었는데 저 따위 아이성쯤에 어떻게 되겠어 해서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패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 우리가 지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사람과 짐승과 돈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아간이라는 놈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돈과 옷을 숨겼단다. 내가 그것을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 전쟁을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이 여러분 한 군데 모아놓고 여러분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 여러분 그건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아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인생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수에 있는 것 같고 무기에 있는 것 같고 작전에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의 승패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요나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요나야, 내가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을 멸망을 해야 되겠는데 참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다 죽일 수 없지 않니? 그러니 너 좀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은 온데간데 없다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싹 죽여버린다고 이야기 좀 해줘라. 자,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우리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원수시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재수가 없는 사람,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큰 사고가 났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돼. 그리고 고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쌤통이다, 아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해요. 나는 그래서 요나를 너무 이해가 돼. 요나가 고민에 빠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 저 아수르 나라는 껐똑하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다 데려가고 쓸만한 놈들 뺏어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나라가 망한다니, 저주받은다니 박수를 쳐야지 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을 안 해서 성경에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 갔다가 잡혀서 죽을까 봐 겁도 나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는 반대쪽으로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배를 딱 탔는데 그래도 선지자 목회자잖아.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라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배 밑바닥에서 잠도 오지 않는 새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요나 한 사람, 미련하고 악한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를 동원해. 잠잠했던 고요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자초하게 생겼어. 자, 봐요. 배가 지금 현재 침몰하게 생기니까 그들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 첫째,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불러. 그 배 안에는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신들을 불러도 이 배는 더 큰 파도가 일어나 죽게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 이것도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된 짐 보따리를 던지기 시작해. 이해가 되셨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 기구를 던지는 단계까지 되는데도 여러분 풍랑은 잔잔하지 않으니 이건 무슨 뭔가 신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범죄를 찾아가는데 요나가 걸려.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계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 정말 미안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 혼자만 혼내면 되지, 나 때문에 예문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죽게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겁니다. 정말 요나를 던졌더니 언제 그랬지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해진 거예요. 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예문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에게 가기 위해서 지금 배 안에 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앉아서 선장과 선주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백부장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수지만 듣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먼저 배 주인 선주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 정도의 날씨고 계절이면 가도 되겠냐?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망합니다. 그래도 조금 못 믿음스러우니까 경험과 경륜을 잘 아는 선장에게, 선장 아시죠? 이 날씨에 가도 되겠느냐 했더니 내가 너무 많이 가봤는데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수 바울이 No! 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배를 띄우면 배의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되니 조금 있다가 가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은 배 주인은 늘 배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고 선장은 늘 배에 대한 바다의 전문가잖아.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 바다에서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자 해서 배를 띄웠는데 여러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곳까지 배를 몰고 가서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자,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해서 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은 사납게 친 그 풍랑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러봐요. 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무당 따위가 잡신 따위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재산 짐을 던집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배 기구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개를 낄 때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는 거 알죠? 왜? 안 보이니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캄캄한 밤 같은 날이 몇 날 며칠이 가는 거예요. 그때 제수된 바울이 그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는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서 배에 침몰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손해도 보고 배도 손상은 됐을지는 몰라도 생명만큼은 괜찮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이 배 안에 있는 270명이 넘는 수는 너 한 사람 때문에 사는 은혜가 입었구나. 지금 저는 오늘 설교가 나 한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아주 시골 골짜기에 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링컨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시골 마을에 링컨이라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흑인이 해방되고 노예 제대가 폐지가 되며 여러분 미국이 하나가 되어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합니다. 늘 술집에서 그리고 늘 계집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엄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유럽은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천주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팔지를 않나? 정말로 하나님 성경과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므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리교 창신자 웨슬레라는 사람이 여러분 영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가 일어나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영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시간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평양을 가지요. 거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 한 명 한 명을 잘못 만나서 100여 년 가까이 그 나라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말할 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역사의 판결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성직자로서 어두운 면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삼성 이건희와 여러분 현대의 정주영 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실력, 이 한 사람의 리더십, 이 한 사람의 비전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먹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공항을 가보거나 동남아 공항에 가보면 반드시 현대와 삼성과 LG의 우리는 전자제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고인된 박정희 대통령, 이분의 평가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분이 못돼 먹었다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밥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나쁜 것도 있지만은 교회도 가정도 모임사회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따릅시다. 가슴에 손을 드시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씁니다. 내가 이 남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남쪽에 있는 이 나라를 쪼개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남쪽의 유다를 산산조각 내야 되겠다. 내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큰 몽덩이를 들어서 두드러 패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게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없어서. 더 크게 한 사람이 없어서. 자, 몇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고 애 망한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자, 띄워줍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아신가요? 아브람 집에 신방으로 왔던 천사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갈 때 당신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돔성에 간다. 왜 가는데요? 그랬더니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을 텐데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해서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몇 명? 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10명,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 10명이 없어도 소돔성이 여러분 바람과 함께 잿더미로 사라지게 됩니다. 띄워줍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바르게 사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 가득가득 우상의 신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놓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웁니다.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에게 힘이 있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도 간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서 여러분 남유다를 그냥 먹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그 산에 여러분 숲속에 숨어있는 배고픈 사자와 같이, 여러분 정말로 큰 기린이 여러분 자기 새끼들과 함께 사책을 하고 있을 때 배굶주리는 표범이 이글거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정말 인생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주권자,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요, 유다를 짓밟은데요, 인정사정 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언제 치시고 망하게 했을까? 따라합시다. 시드기 왕. 나는 이 시드기만 생각하면 꼭 시루떡이 생각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시드기 왕이 된 지 11년째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서 결국 그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BC 588년, 597년, 605년 이 세 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조금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지, 하나님이 한 번에 유다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지 뭐 달라고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상 따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 얻어 터질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사건 문제가 생겨도 못 깨달아.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한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어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방이 막히고 꼬일 때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책망을 하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느냐?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사람.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박과 같은 사람이에요. 수박 색깔과 안이 달라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할 거라는 이제 착각 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 화가 난 하나님은 매를 들고 다가오신 것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만 좀 오라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받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의 기도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 예배당 땅만 받고 다닌 것조차도 싫다고 하나님이 토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현대판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대 언어로 예배 드리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받아. 너 기도하지 마. 그만해. 기도 그만해. 듣기 싫어. 야, 네 기도 나 듣지도 않아. 야, 너 헌금 그만 가져와. 야, 너 그런 가정스러운 헌금, 그 불법적인 헌금, 그 더러운 헌금, 사기쳐서 거짓말해가지고 약한 사람 짓밟아 사주고 그 헌금 가져오지 마. 안 받아. 이런 뜻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현재 자고 싶은데, 강릉 가서 회 한 사람 먹고 싶은데 오늘 친정 식구들 모여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만아. 야, 예배당 땅 그만 밟어. 야, 오늘 헌금 오지 마. 나 네 헌금 안 받아.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려진 헌금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온갖 거짓말과 온갖 사기와 온갖 악한 모습을 가지고 착취하고 짓밟고 욕을 일삼고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진짜 예배는 세상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옆사람과 좌우로 인사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자, 뒷사람과 생활이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 내리세요. 올려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신앙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우상들에게 별짓을 다 해놓고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양 떨며 자기들의 필요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당 밟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의 헌금 가증스럽다, 너희들이 그렇게 백날 해봤자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서,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온갖 잡신을 믿는 이 자체를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윤리의 상과 도덕적인 삶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갈취하고 남의 아내를 갈취하고 남의 남편을 갈취하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생활을 보고,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예배 안 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기도 관심 없어. 나는 너희들의 그 헌금 나는 안 받고 싶어 하고 등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등 돌려버렸어.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기다리고 여러분과 나를 뭔가 더 주고 싶어서, 뭔가 더 안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주시하며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부를 걸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늘 회개하고 그것이 못된 것인 줄 알고 늘 부서지고 늘 깨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치고 누군가에게 막 싸우고 불법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따릅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들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띄워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대로 가정, 교회, 직장, 모임,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되고 부흥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됩시다. 나 한 사람이 가정, 교회, 기업, 직장, 모든 모임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 부흥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자,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설교 메시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왕성교회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부족한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집회 강사 가는 심정으로 말씀을 지금 짜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강사로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로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강사가 와서 시간마다 말씀을 토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심령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린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막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들려고 하고 그분께 정말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왕성가족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찬양이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은 8시 반 정도 정확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8시 반에 오지 마시고 적어도 7시 50분 8시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옥토밭이 될 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8시 반에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장사하신 분들, 직장에서 좀 늦게 끝난 분들도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표 한번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부정한 종의 간혹 집회 가서 안수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나섰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었대요. 제가 어느 지역의 연합회 강사로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군수님이 나오시게 되었어. 그리고 그 군수님 사모님이 여러분 여전도 회장인가 그렇고 그 군수님은 안수 집사더군요. 근데 연합회예요. 그 군수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집회를 장소를 빌려서 해서 근데 그분이 군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그 많은 수십 명 목사님들 식사도 대접을 하고. 자, 이제 제가 연합회는 대부분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제가 좀 잘 아는 데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고 갔고요. 근데 그 군수님이 마당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볼까 봐 멀리 양복 속에다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넣어줬어요. 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새벽하고 저녁밖에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집회는 나를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헤어졌어요. 제가 숙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100만 원. 그리고 편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교회가 연합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 군수님 만져주시려고 이 군수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집회를 열었구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 군수님이 있는지 군수가 그 교회에 나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 교회 집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교회가 모여서 지금 연합집회 저를 강사로 초청한 거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께서 쓰셔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오전 예배만 참석한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정말 수요 예배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오시면 금요 기도회라도 좀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예쁘게 보이고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 내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순종 안 할 사람 손들 들지 말고 오늘 첫 시간부터 한번 사모하면서 참석해 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적과 은혜의 현장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3번만 외쳐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더 크게 가슴으로 윤민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리셨나요? 주기도문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띄워드릴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한번 읽고, 조금 시간이 오바됐지만 한 1, 2분 기도하고 나면 우리 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온라인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두를 잘 되게 하고 가정을 살립니다. 전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웃게 하고 본인은 사랑받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본인은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한 사람이 자녀와 후손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예쁨 받습니다. 나누고 섬길 줄 아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살맛나게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세상과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잘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당신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할 한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하는 한 사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게 하고자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잘됨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있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적과 부흥을 꿈꾸며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2022년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잘 됩니다. 좋아집니다. 자, 저를 보시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자, 끄떡끄떡.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 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여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었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새로운 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옛날 젊었을 때 왕성할 때의 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존재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미련하고 게으르고 연약하여 한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해를 주셨사온즉 이 새해에 참으로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 모든 왕성교회 교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새해를 맞는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을 바라고 새해를 맞이하는 왕성가족 모든 심령예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자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늦게 끝나 죄송합니다.